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죠. 전두성 목사입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오늘 제목은 궁극적 사명 첫째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소명, 콜링이라고 하며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은 사명, 샌딩, 곧 미션이라고 하나 같은 일을 위한 부르심과 같은 일을 위한 보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이나 사명을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 일을 위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명으로 통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은 예를 들면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는 때로 선교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와 기관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옮겨가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명이라면 궁극적인 사명은 처음부터 오직 그 일을 위한 부르심대로 끝까지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궁극적인 사명과 이와 연관된 사역의 가장 높은 마지막 단계인 수렴 단계, 컨버전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궁극적 사명도 처음부터 확정된 사명이 있고 사역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수렴, 곧 숙달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야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궁극적인 사명으로 확정된 예는 사무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울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선지자의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또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실 때부터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시므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확정하셨고 그 일을 위한 준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 모두 14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그가 그의 사명을 순교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일이 아니라 본래 주어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그의 고백대로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사명을 확정하신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어릴 때나 사역의 초기부터 계시되어진 사명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꿈 그리고 비전을 통한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기 전부터 그 사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두 번째로 다른 하나의 경로로 이 궁극적인 사명이 발견되고 확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명에서 사역을 성공하고 마지막에 집중하여 맡겨지는 사역의 단계인 수렴 단계로서 요셉과 다윗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게 되는 사역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사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 같으면 평사원, 계장, 과장, 부장, 임원을 거쳐서 사장이나 회장이 되거나 자기 사업체를 세워서 기업가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의 적성과 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의 모든 경험은 결국 그의 최종 단계의 그런 사역을 위한 과정이 된 것입니다. 사역에서도 목회 분야에서 훌륭히 사역을 하고 성숙한 단계에서 은퇴 후에 목회자 교육이나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 총장이 되어서 후진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그의 수렴 단계에서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렴은 점차 한 점으로 집합되는 이런 뜻을 가진 집합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결합, 기여라고도 합니다. 지난날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마지막 사역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궁극적인 사명이 주어졌어도 그 일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은 후에 오는 수가 많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나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고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결국 30세에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유대 민족을 이루는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두 지파 유대 왕국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말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가로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궁극적인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안주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충분히 안정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따라오기도 했고 51세가 되었을 때는 선교학 교수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2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전에 알지 못하던 제 삶의 궁극적인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2006년 1월 26일에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세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으며 만 65세 된 해인 2019년 마지막 주간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목사로, 기도 동원가로, 교수로, 총장으로, 은사자로, 봉사로서가 아니라 50여 년 동안 기도해 왔던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영광의 영역에서 일어날 마지막 대부흥과 열방대 추수를 위한 궁극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세례와 영광과 능력을 통한 마지막 대부흥은 한국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 이상이며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되어질 거대한 것이며 세계적인 주님 재림 전 마지막 하나님의 운동 Move of God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3월 8일에는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행하는 이 궁극적 사명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